하박국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이 맞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수술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5년 전에는 9시간짜리 심장수술도 했거든요. 제 몸에는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심장에 9시간짜리 심장수술, 그리고 1년 전에 뇌수술. 저는 제 삶에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 전혀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상상한 적이 없고요.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일은 얼마든지 있죠. 이제 이 문제가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고 안 좋은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실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좀 해주시면 성도가 살아가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기도로 날마다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신앙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드렸던 기도이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좋아질까요, 앞으로? 이래 물으면 어떤 분은 좋아질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 어느 게 정답 같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어쩌면 곤혹스러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삶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지가복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자기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사실 이 질문에 서게 되면 성도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의 마음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세상이 안정되고 경제도 원활해지고 그리고 정치도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건데 성경은 뜻밖에도 세상의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윤택함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곤혹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윤택한 삶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것을 어쩌면 좁히는 게 신앙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앞에서 모든 신앙인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니 어찌해야 될까요? 이 고민 앞에 서게 되죠. 세상을 둘러봐도 고민스럽고
기도를 해도 고민스럽고 나를 돌아봐도 고민스럽고, 자, 이 고민 앞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은 결국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죠. 사실 윤택하기는 엄청나게 윤택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나온 구호물자를 먹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어릴 때 미군들이 준 그 우유가루, 그거 먹었던 마지막 세대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빵을 만들어 먹었던, 2개 먹을 거라 줄 섰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아이폰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던 세대. 신발도 그냥 있으면 신으면 되는 세대. 제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윤택하죠. 우리 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도 신발도 뭐든지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고민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정반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런 몇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냥 어차피 내 혼자 몸부림 쳐도 세상은 안 바뀌어. 내가 뭘 해도 세상 안 바뀌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파타고니아인가 그 아웃도어 회장님이 기부를 했는데 얼마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4조를 기부했습니다. 4조. 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유언으로. 근데 그분이 아웃도어 등산보가 이런 거 만든 회사 미국의 사장님인데 그분이 기부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별로 4조에만 놀래고 뭘 위해 기부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이분은 뜻밖에도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구하는 데 쓰라 하고 4조를 기부했습니다. 이분은 옷 만들 때부터 쉽게 만들 수 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황폐화된다고 이불로 좋은 거 쓰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고집해서 끝까지 좋은 옷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자신이 가진 회사 운영 기본 자금 빼고는 4조 전부를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는 데 씁시다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안 놀랍니다. 그냥 우리 집에 4조를 줘야 놀래지. 아, 그런 사람도 있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가 뭐 4조를 줘서 노력한다고 지구가 바뀌겠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샴푸를 줄이자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나나 샴푸 줄인다고 뭐 물이 오염되는 게 좀 덜 하겠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나나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나? 그래서 기도도 적당히 합니다. 윤택한 기도를 할지언정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려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죠. 그래서 편한 기도를 합니다. 윤택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이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가까이 옵니까? 뭐가요? 심판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4조는 안 받아도 4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여행도 가고 그래서 하면 좋다. 뭐 심판 이야기를 또 하냐.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점이 심판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구원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인용한 것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서 그 본문하고 오늘 읽은 그 본문 2개 때문에 너무 유명한데 사실 하박국서는 그 유명한 것으로 그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답하게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좋은 성도 못 됩니다. 강사 와가지고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좋은 성도 못 됩니다. 그저 그런 성도로, 아니 성도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성도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 아는 장로님도 있고 해서 제일 만만한 건 우리 최 목사 물어보면 되는데, 답이 이상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썰렁할까 싶어서 우리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마스크 썼으니까 입도 안 보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거는 저보고 물으면요, 딱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경상말 천지백갈입니다. 욕만 하고 싶으면 뒤에 가서 한 대 쥐 받고 화장실 뒤로 가서 2대 더 패우고 싶은 인간들이 수두룩 갑니다. 그런데도 못하죠. 왜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속이고도 싶습니다. 다 세상이 그래 하니까. 이중장부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왜 못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걸 이전에는 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 말씀드려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 있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예수 믿는 게 맞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대로 믿는 게 맞는 건지를 고민해 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하지 않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못 된다고. 성경을 읽고 온 통독한다 그러는데 읽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줘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아무 말씀 듣고 아멘하면 큰일 난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1장을 시작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꼬라지가 왜 이랬습니까? 유다의 선지자니까. 유다가 겁탈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도둑질은 난무하고 도대체 이 유다가 왜 이랬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유다 꼬라지가 이랬는데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 제일 시작하면서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답이 걸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 싹 심판한다. 하박국이 기대한 답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지금 현실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유다가 당한 상황,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는데 하나님 답은 현실에 대한 답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갈대가 와가지고 싹 썰어버릴 거다. 이게 지금 답이 되나요? 이 답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한다고 2장에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쟤들도 정말 나쁜 애들인데,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것도 알겠지만 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쟤들을 쓰십니까? 이게 두 번째 2장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이 또 걸작이죠. 아니 쟤들도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걸 5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쟤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쟤들도 한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동안은 괜찮을 거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 좀 놔둬라. 이건 마치 시편 73편에 하나님 왜 쟤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습니까? 저도 수술하고 났는데 침상에 4개월을 입원했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제 낫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통해서 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회복되기만을 위해 그 은혜만을 기도했지, 제가 이 상태일지라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몸 상태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들이죠?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어렵고 쟤들은 잘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현실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3장 가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욥기 42장 마지막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하는 것처럼 욥기의 답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보통은 1장, 2장 읽고 42장 읽습니다. 그래서 배나 축복받은 이야기. 욥기의 핵심은 배나 축복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장, 2장에 보시면 신앙의 조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단하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 뭐가 나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욥 봐라 정말 신앙 좋지?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하나님 저렇게 조건을 잘 만들어 주니까 신앙 좋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욥의 조건들을 거두어버리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사단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목숨만 건들지 말고 조건들은 없어도 좋다. 그래서 열자녀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집니다. 이게 조건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욥기 1장 2장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조건이 오늘 신앙을 버티는 지탱하고 있는 힘이 조건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을 잘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조건들을 거두어가도 우리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새 친구 와서 계속 묻잖아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아무렇게나 안 하신다. 욥은 아니 내 억울하다. 심지어는 뭐라 말하냐면 재판을 열자.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고 내가 원고하겠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한테 하나님을 피고로 해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겠다. 이래까지 말합니다. 욥이. 그런데 이 새 친구와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다 마지막 가서 마치 이 하박국 3장처럼 그 유명한 말씀 나오지.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겁니다. 아니 사실 욥이 천지창조하는데 나타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봤다는 뜻이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사실 욥의 조건들을 거두가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욥이 그럼 다 이해했냐? 다 설득당할 만큼의 충분히 이해를 했냐고 물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결정이 어디로 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앙이란 결국 뭐냐면 내 조건, 나에게 둘러싸여 있는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경우 조건마저 거둬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피조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하고 욥도 하고 하박국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2장 창세기 22장 가면 어떻게 됐죠?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이해되시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해되냐고. 줄 때는 언제 주고?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 사투리 쓰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데리고 갈 때는 또 언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예비돼 있죠. 아브라함 모르지만 하나님 예비시켜 두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은 아브라함일지라도 욥일지라도 하박국일지라도 다윗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광대하심은 인간의 유한함으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9시간 심장수술, 6시간 뇌수술 2번을 5년간에 걸쳐 받으면서 제가 다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멀쩡하게 70세 다 은퇴하는데 제가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2번의 수술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스스로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신앙의 이제 결정적인 자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가 신앙의 결정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되셔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고가 믿음으로 수렴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 머리로 판단할 만큼 이해되고, 그래서 욥이 자기 고난 받는 것도 이해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바치는 것도 이해되고, 하박국이 유다가 이런 꼴 당하는 것도 이해되고, 이게 이해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 노래도 하던데 전부 다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를 내놓으라고 만약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정말 쉽지만 전부 다를 내놓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반응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다도 곤혹스러운데 현실도 어려운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여러 가지로 보면 비슷합니다. 착하게 살고 신앙대로 살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보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10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냐고 있으면 세상이 이 꼴이 되겠냐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상황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넣습니다. 잘 보시면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랬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바뀌기를 뭐가요? 현실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5등 하던 내 아들이 1등하고 꼴찌하던 내 아들이 대학을 바로 가고 현실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하박국의 이야기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전에는 기도의 요구사항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 계속 갔다면 하박국서를 잘 읽고 나면 이제는 심판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죄의 값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 맞습니까?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 피값으로 살아난 엄청난 생명값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이 세상이 뭐 할 거라는 뜻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향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현실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하호 웃으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말하면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좀 그래도 세상도 힘든데 좀 위로되는 말을 해야지 어째 저래 별로 불편하게 들리는 말만 하냐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얄짤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얄짤없이 알죠? 예.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겁니다. 욥이 가르치는 것도 그거고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질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매주는 뭐로 만들죠? 콩으로. 요즘 매주를 하도 안 만드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콩으로 만드나 팥으로 만드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로 가냐면 말을 하자면 원래 매주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욥과 하박국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팥으로 매주를 만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못 만들죠. 우리는 안 상식으로. 콩으로 매주 만드는 건 알지만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매주는 콩으로 만드는 거지 무슨 팥으로 만든다고 택도한 소리 하고 있네. 갈랍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바로 이유입니다. 욥이 이 유다 현실 속에서 바벨론이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본문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말고 2절. 여호와여 시작.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많은 교회에서 현수막에 붙이는 본문.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데 어쩌죠?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있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맥락을 잘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다의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을 하박국이 기도한다고 해서 거둬지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거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은 무슨 뜻이 되느냐면 하나님 하실 거 빨리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뭐 하시라고요? 유다를 향해서 뭐 하시라고요? 죄값에 대한 심판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수년 내에 진짜 부흥케 해달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래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이 따라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통독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옆 사람 말합시다.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보고 말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시작. 성경 잘 읽으려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이 심판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 말을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사람이 많이 늘고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 나오는 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이 짝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거 하십시오. 그렇지만 뭐는 거두지 말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말라고. 이게 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에 대하여 우리 유다가 받는 심판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은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이 본문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6가지가 점층적으로 나오죠.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 밭의 곡식, 양, 소 이렇게. 이건 생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면 다른 말은 무게가 올라가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 밭의 곡식, 양보다 무거운 소. 다시 말하면 점점 무게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점층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우리 암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 노래 부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이 말은 결국 유다는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황폐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마음은 뭡니까? 그 가운데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요. 하박국 선지자 눈에 보면 유다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요? 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두고 기도해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을 두고 기도해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저 목사 와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냐면 아니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전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지 안전이 아님이라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오늘 2일이니까 1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제 통계, 최근 통계죠. 오늘 건 아직 제가 안 봤으니까. 2022년 10월 1일자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정확하게 6억 1653만 3,560명입니다. 6억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사망자는 654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제 날짜로 대한민국은 2479만 6,014명이 확진입니다. 대한민국이 4천만 명 넘으면 2,4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꽤 많이 확진된 거죠. 3분의 2 이상 확진됐다 봅니다. 사망자는 28,445명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마치 중세기 때 흑사병이 돌아온 거, 그래서 많은 사상이 일어난 거, 그때, 그 다음에 1918년에서 20년, 이 3년 사이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몇 명이 추산하냐면 지금 대략 1억 명이 죽었다고 추산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했을까요?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 조선 말기인데 1918년 일제강점기죠. 18년 20년이면 그때 조선에서도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게 스페인 독감인지는. 그냥 콜록콜록 하고 있다가 많이 죽었을 뿐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조선에도 30만 명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지금은 백신도 나오고 의료기술이 좋아가지고 대처법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래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죠. 그럼 그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도. 중세기 때만 아니라 18년, 20년 딱 100년 뒤에 지금 코로나19 나타났잖아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18년이니까 지금 2020년 거의 2020년 시작됐으니까 100년만 나타난 거거든요. 앞으로 또 일정 주기마다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위해 기도해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안전을 주신 적이 약속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하죠. 그럼 뭐가 확실합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물으면 확실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확실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진리, 이 성경만이 확실하다. 이게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안전, 그리고 우리의 윤택함, 예, 기도하시는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물으신다고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사는 꼴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현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아니 가장 집중적인 기도는 하느님, 진도 중에라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유일한 희망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뎠던 힘은 세상이 안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변방에 살았던 주류 사회가 아닌 비주류 사회로 고통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세상이 안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뭔가 안전한 막이 쳐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거둬갈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을 앞으로 우리는 계속 살 거면 우리 자녀들도 살 거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근간, 유일한 소망의 기도이고 위로의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